이 시간에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주홍 글자라는 책으로 여러분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그 죄의 형태는 어떠한가요? 너데니엘 호손의 장편 소설 주홍 글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청교도 시대입니다. 청교도 시대는 성경 중심 신앙과 금욕주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적 특징으로 성적인 죄를 더욱 엄격하게 다루었는데요. 아름다운 외관의 여인으로 소설 속 주인공 헤스터는 왼쪽 가슴팍에 A자를 달고 다닙니다. 간통, 어덜털리의 첫 글자를 상징하는 A는 그녀의 죄명을 이야기하죠. 그녀에게는 펄이라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녀의 가슴팍에 달린 주홍 글자 A가 살아있는 셈이죠. 헤스터는 가늠한 마을에서 가늠죄의 산물과 같은 딸아이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녀를 욕하고 멸시하기도 하며 벌이 너무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간음을 저지른 상대 남자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때 마을에 총망받는 한 젊은 목사가 헤스터라는 한 여인이 멸시받고 배척을 받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감싸듯 이야기합니다. 제가 드러난 헤스터와 제가 드러나지 않은 딤스데일 목사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바닥까지 드러나 처절하게 죄 앞에 선 헤스터 프린과 고백하지 못한 채로 영이 썩어가는 딤스데일, 미움으로 악을 낳고 헤어나오지 못한 헤스터의 전남편 칠링워스, 이 세 인물을 통해 우리는 오늘 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청교도 시대,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인 헤스터 프린과 총망받는 젊은 목사 딤스데일, 젊은 두 남녀의 분류는 주홍 글자가 되었다. 그렇게 한 여인의 왼쪽 가슴팍에 자리 잡았으며 그들의 죄는 펄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로 살아 숨쉬게 된다. 이들에게 복수심을 품은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로저 칠링워스. 헤스터 프린의 전남편이자 딤스데일의 전담 의사로 그들의 피를 말리는 복수극이 시작된다. 나도 당신이 안 됐어요. 현명하고 올바르던 사람이 증오 때문에 악마로 변해버렸으니까요. 당신 속에 자리한 악마를 몰아내고 다시 한번 인간이 되어보지 않겠어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용서하고 더 큰 징벌은 벌을 요구하는 신께 맡기세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 모두 악의 어두운 미궁을 헤매다니면서 우리가 뿌려놓은 죄악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데 그분에게나 당신에게나 나에게나 이로울 게 뭐 있겠어요? 그게 아니군요. 큰 애를 입은 건 당신이고 용서하는 것도 당신 뜻에 달렸으니 당신한테만큼은 이로울지 모르겠군요. 그 유일한 특권을 포기하겠어요? 그 귀중한 은혜를 거절하겠어요? 로마서 3장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인간의 얄팍한 도덕성을 꿰뚫어보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는 인간 세상에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인간의 본성을 유심히 관찰하고 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 말했습니다. 저는 악합니다. 제 안에는 더러운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감춘 것은 아니나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만 아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니 그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군요.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 투성이고 그런 이들이 모여 사는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저는 종종 선한 것 하나 없는 세상에 의인인 척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내가 악하다는 걸 알면서 타인의 죄를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들의 죄가 보여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의 죄를 감추려 합니다. 악하고 약한 모습을 숨기려 하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세상은 모를지라도 우린 압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속에 헤스터가 있지는 않은지요. 모두가 죄인인 마당에 죄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헤스터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헤스터, 9년 전의 나를 기억하오. 그때도 나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있었어. 그것도 느지막한 황혼기였지. 그러나 나 자신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충실하게 시간을 바친 진지하고 학구적이고 사려 깊고 조용한 인생이었어. 나만큼 평화롭고 무해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거요. 그처럼 숱한 은혜를 입은 삶도 많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그런 나를 기억하고 있어. 당신은 차가운 사람으로 여기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난 나 자신을 위하기보단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친절하고 진실하고 올바르고 따뜻하진 않아도 변함없는 애정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소? 내가 무엇인지는 이미 말했을 거요. 악마라고 말이오! 누가 날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 에스터, 그만! 내겐 용서할 힘이 없어. 당신이 말한 그런 힘 따윈 내게 없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지난날의 믿음이 되살아나 우리의 모든 행동과 괴로움을 설명해 주는구려. 첫 발을 잘못 디뎌 당신은 악의씨를 뿌렸어. 그러나 그 악의씨가 이후로는 어두운 필연이 되어버렸지. 내게 잘못을 저지른 당신을 세상 사람들은 죄받을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착각이요. 악마 손에서 그 인물을 낚아채긴 했지만 나 또한 악마 같은 사람은 아니요. 이건 우리의 운명이요. 검은 꽃은 피는 대로 그냥 두시오. 이제 당신은 가던 길을 계속하고 그 자에 대해서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이제는 종잡을 수 없는 칠링워스의 복수심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복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기 때문이죠. 죄인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기쁨을 고귀한 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칠링워즈는 본인의 행동을 악마의 손에서 낚아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또한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기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진리를 알 수 없는 이유는 진리를 미워하고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분의 뜻에 복종하여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본질적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타락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으며 본래의 악한 인간이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빛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란, 그분과 동행하기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활하며 종종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타인과 무너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기에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된다는 걸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헤스터, 당신은 평화를 찾았소. 내 처지가 이런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달리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소? 만약 내가 무신론자라면, 양심도 없는 인간이라면, 천한 짐승 같은 본능을 지닌 그런 비열한 놈이라면 내 진작 평화를 찾았을지도 모르오. 아니, 애초에 평화를 잃어버리지도 않았겠지. 그러나 내 처지가 이렇다 보니 내가 가진 본래 뛰어난 능력이 무엇이든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영혼을 괴롭히는 대행자로 변해버렸어. 헤스터, 나는 정말 비참하오. 사람들이 날 존경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어 더 비참하오.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진 몰라도 나는 믿지 않소. 그렇게 믿는다면 망상에 지나지 않을 거요. 나 같은 타락한 영혼이 어찌 다른 영혼을 구제할 수 있단 말이오. 이런 더럽혀진 영혼이 어찌 다른 영혼을 정화시킨단 말이오. 사람들이 날 존경한다고 차라리 경멸하고 지고 있으면 좋겠어. 헤스터, 그거 아시오? 설교단에 서서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인 양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눈을 마주하고 진실을 갈구하며 내 말을 오순절에 내린 하늘의 음성인 양 듣고 있는 나의 양떼를 본다면 내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존재의 실체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알겠는데, 그런데도 위안이 될 것 같소, 에스터?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나와 진짜 내가 그렇게 달라서 나는 비통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얼마나 웃었는지를 모르오. 사탄도 그걸 보고 비웃을 거요. 하나님을 알고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변하지 않는 내 삶에 실망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새 생명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전과 동일한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늘상 죄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면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굴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나는 변하지 않는 삶에 씻기지 않는 죄성에 답답해하고 있나요?
나는 어떻게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죄 앞에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나요? 나는 본래 죄인된 존재 사실에 절망하고 있나요? 짐스데일 목사와 같이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를 처절하게 인정하고 깊고 깊은 바닥을 마주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딤스데일 목사가 가장 힘들었던 건 본인이 위선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영적으로 점점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말이죠. 헤스터의 왼쪽 가슴팍에 달린 A 기억하시나요? 죄를 상징하지만 죄를 인정한 처절한 삶 가운데 일어난 회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뭔가 이 의미가 십자가와 닮지 않았나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이전에 내가 지었고 오늘을 살아가며 짓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사함, 즉 구원, 새 생명을 뜻하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은 죄를 안고 처절히 절망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의 손은 부정하고 우리의 마음은 순결하지 못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치우쳤고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 온갖 거짓을 토해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더러워서 악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실제로 의로워지는 변화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법률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자와 관한 성부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우리는 과연 선한 사람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한 경험이 있지는 않나요? 죄에 너무 깊게 빠져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 정도로 죄에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팍에 새겨진 A는 또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요? 마음에 새긴 십자가의 의미를 되뇌어 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바뀌는 시간 타락편 맡은 이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